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18장 오늘 7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17장에서 들어서면서부터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큰 바벨론이 오리라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눈을 띄워주죠. 금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과로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대환란 때 되면은 이제 이 큰 바벨론, 이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뉴 월드 오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큰 바벨론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경제권을 다 갖게 된다. 이게 보게 되면은 아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여기서 사야 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독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혼까지 있어요. 사람의 혼까지 있단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들이 금, 은, 보석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꽁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혼이에요. 사람의 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개종하는 데 관심이 있지 절대 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구원받는 데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개종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마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마귀 추중에 집어넣는 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막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냐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죄인들한테는 아주 오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이 마귀에 속한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는 너희는 거짓의 압이 너희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참하게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무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들이 아무리 오냐고 겸손하고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죽을지언정 정말 이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어떠한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마귀가 들었거든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고요. 마귀의 영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마귀의 영으로 난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복음 안 전하거든요. 그들이 마귀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참합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정중하게 그냥 아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몸을 불살라 구제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3장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바로 오늘날 로마교회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검은 제의를 입고 다니죠.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다를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참 이게 한국 사람들도 특별히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그냥 브라더 그래요. 서로 브라더. 성도들도 목사님고 브라더 그래요. 저기 멕시코 가봐도 엘마노 그래요. 에르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유독하게 우리 동방예의주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부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사실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목자라는 말이 있어요. 패스터라는 거는 목자입니다. 그 꼴을 매겨주는 목자가 패스터인데 사자를 붙이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이렇게 부흥사. 이 선생 사자를 많이 붙여 이렇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참 하여튼 희한해요, 우리가. 여기 분명히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9절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런데도 계속 신부님 그러잖아요. 교황 그러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보세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교회. 그 다음에 14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에게 당신 남편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면 그러면은 당신의 남편이 연옥에서 몇 년 정도 감해질 것이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거기가. 참 어쩌면 주님이 앞으로 될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말씀하셨을까요? 자, 15절 보세요, 이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킹제임스 성경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개종자, 그들은 개종자를 찾았어요. 띠레스데스가 뭐죠? 개종자를 찾는데 그때까지는, 찾을 때까지는 아주 그들에게 친절하게 되다 일단 그들이 개종 안 한다 그러면 어제 얘기했죠? 목적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때가 딱 되면 부참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냥 오징어처럼 사람을 못 박힌 널판지에 눕혀가지고 그 통나무를 위에 굴려가지고 말이죠. 아주 밀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통나무. 로요라는 거랬죠, 로요라 이름을 닮은 것 같아요, 로요라 이름. 로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고 있으니,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게 이제 중남미 가서도 전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울고 그러죠. 너무 좋아서 하죠. 막 그냥 은혜 받다 그러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제들은 말이죠. 뭐 때문에 바쁜가 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캐톨릭 신자가 죽기 전에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확 뛰어가야 돼요, 거기. 종부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있다가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예수를 안 믿고 종교생활 하다가, 그 예수의 피를 안 믿고 종교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신부한테 잘못한 거다 고백하고 편안하게 갑니다. 지옥으로. 이게 종부성사예요, 이게. 그러니 이 사람들은 혼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혼들을 팔아먹는 거죠, 마귀에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혹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례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침례 안 줬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회개 안 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침례를 주지 않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6개월 교회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1년 교회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문 닫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이게. 전부 캐톨릭. 특별히 장로교는 아주 캐톨릭이 너무 많아요.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물 뿌리잖아요. 이거 되게 장로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오리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종교가 넘치게 된 겁니다. 지금. 참 너무나 원통해요. 침례교가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경을 바꾸지도 못해서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때만 해도 말이죠.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로 성서침례교회예요. 성서침례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성서침례교회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단 한 번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는 말이죠. 이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면서 미사 때 가가지고 계속 받아먹어요. 성체를 받아먹어요. 또 포도주를 마셔요. 죽이는 겁니다. 계속. 예수를 계속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난 건데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는 주님이 없지요. 저기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영광 얻으셨으니까. 그러나 거기 십자가는 계속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그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전부 못 박혀 있죠.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심지어 마리아까지 못 박혀 있던데 그래. 난 마리아는 왜 못을 박았나 모르겠어. 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려놨죠. 그래서 신비라고 그런 거예요. 가려놔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알면서도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 대환란 때 되면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왕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혼자 통치하고 그들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한국에 막 주가가 막 내려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결국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개런티가 없어요. 여기서 뭐 미국서 기침하면 한국 감기 걸리잖아요. 그리스가 기침하는데 한국이 감기 걸리는데 이게 결국 글로벌 시대가 된 게 뭐죠? 글로벌이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 통치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건 뭐죠?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촌을 하나로. 지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촌.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는 게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항상 발버벌 떨면서 매일 가서 먹어야 돼요, 그걸.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도요.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우리 친구들 캐톨릭 신자가 있는데 안 들어먹어요. 정말 몰라.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교회를 다니다가 캐톨릭을 왔어요. 부인이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암이 걸려서 다 죽어 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전화 걸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당신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창피해서 못 오게 한다는 거야. 창피한 게 어디 있느냐. 당신 지옥 간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참 기가 막혀요. 당신 이대로 아내 보내면 평생 후회할 거다. 구원도 못 받고 간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갔는가 하면은 교회 문 들어가자마자 애들은 일로 가고, 애들은 나이별로 다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이더래. 다 헤어지더래. 교회 가서 걔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더래. 가족들이 예배를 같이 안 드리고. 천주교 가면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참,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세상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런 게 어딨습니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고학년이에요. 뭘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건 초등학생이에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이 많이 들었다고 성경 가르치면 그 사람이 압니까? 전혀 몰라요. 오히려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거는 처음 들어온 사람 노인들한테 하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들은 직접 말씀 집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기독교만 그렇게.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으로 충만해요. 모든 에듀케이션 시스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활기를 치고 있죠.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종교 체제를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요. 옛날 가파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살인자 마피아가 말이죠. 사람 죽인 거 마지막으로 신부한테 그 고해성사하는 게 나오죠.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부한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를 한 번 믿으면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혼들을 사는 거죠. 많은 상품들 사고 혼들은 마지막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혼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검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요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더라고 하니.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는 자가 큰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의 수출이 좀 내려가도 난리가 납니다. 경기가. 수출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는 많은 동맹국들, 이런 사람들, 뭐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이태리나 유엔이나 뭐 나토나 뭐 미국까지 뭐 한국까지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결국은 이런 소용돌이에 휩싸게 될 것이죠. 상업체계가 모두 끝장이 나서 시장이 완전히 와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금융시장만 좀 와해돼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말이죠. 보통 뭐 IMF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막 그냥 비자도 없이 막 오고 말이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왔었어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황은 이로 말아서 이건 끝입니다. 여러분. 환란 끝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다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로마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죠. 또 정치를 통합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봅니다. 눈먼 사람들이 보질 못하죠. 자,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 이게 뭐 이제는 정말 원수들이 다 죽은 거죠. 이제 마지막 죽은 거죠. 그러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원수를 갚아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원수 갚을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참 우리가 기뻐하는 그날, 구원받은 날은 하나님이 슬펐던 날이에요.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알아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그 기초를 놓지 말아라. 뭐 구원받는 거, 침례받는 거, 뭐 이런 거, 기초 안수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 기초를 놓지 말아라 이제 좀. 그게 뭔가 하면 기초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초예요. 진짜는 뭐죠?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 갚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주님이 원수 갚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 보응의 날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죠, 구약에.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신약에서 그냥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큰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장성된 사람인데 대부분 다 기초놓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전부 기초놓고 있어. 거기서 주님의 주님의 오시는 거 얘기 잊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여기도 이제 멸망이 나오죠. 50장 21절부터 32절. 제가 그랬죠. 50장하고 51장이 그 큰 바벨론 멸망에 대한 거라 그랬죠. 너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땅을 치고 북곳의 거민들을 쳐서 그들을 황폐케 하고 완전히 파괴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라. 주가 말하노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그 땅에 있도다.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둘로 쪼개져서 부러졌을까? 어찌하여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었을까? 오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또한 잡혔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네가 발견되어 붙들렸으니 이는 네가 주를 대적하여 싸웠음이라. 주께서 그의 무기고를 열어 그의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셨으니 이는 이것이 갈대아 땅에서 하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먼 번경으로부터 그녀를 치려오고 그녀의 창고를 열고 그녀를 쌓아 올려 무더기 같이 하고 그녀를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그녀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터살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들의 날, 그들의 감찰할 때가 왔음이니라.
바빌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빌론을 대적하여 궁수들을 다 부르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치라. 아무도 거기서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행위대로 나오죠. 그녀 나오죠. 그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다가요. 바벨론 이렇게 멸하겠다 나오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꼭 그래요. 시편 거 봐도 그래요. 그 당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되지를 또 이게 이중으로 예언합니다. 그녀가 나오죠. 그녀. 그녀의 행위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는 그녀가 주를 거슬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대적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녀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녀의 모든 전사들도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너 지극히 교만한 자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네 날이 왔음이니 곧 내가 너를 감찰할 때라.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그 주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불로 탄다고 그랬죠. 불로 탄다고. 그 51장에 가도 나오죠. 불탄산이 되리라. 그래 불이 타가지고 물에 빠진다. 요한계시록은 물에 빠지는 거 돼 있죠. 완전히 사라진다 돼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 모양이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8장 23절 보겠습니다.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계대전 때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히틀러는 또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그 로열라, 예수회를 통해서 죽인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 말이죠. 그 비밀을 읽어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말이죠. 피의 발자취예요. 피의 발자취. 결국 뭔가 하면 피 흘린 발자취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피 흘린 것을 연도별로 점을 쭉쭉쭉 찍어놓은 거 보면 그냥 점이 까맣게 돼 있어요. 전부가 다 로마교에서 죽인 겁니다. 이게. 로마교에서 죽인 거예요. 그때 그 수도승들 있죠. 수도승들 도땅도 들어갔는데 수도승이 아닙니다. 검은 제의를 입고 어느 집에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죠. 밤 9시만 딱 되면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붙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수도승들이 그거 했어요. 그러니 참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남미에 다녀보면 말이죠. 그 중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 왜? 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남미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그건 캐톨릭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 복음 전도자들이 그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보통 얘기 안 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내려가라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참 착하고 예수 이름은 아는데 햇소스 이름은 아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죄가 있냐고 그러면 말이죠. 다 죄가 있는데 묻혀서 뺏가도서래요. 죄가 다 많대. 어쩌면 순진해. 한국 사람들 죄가 있냐면 당신 뭐요? 그러고 막 그냥 모르고 막 욕하고 달려들거든. 이 마켓에서 대부분 말이죠. 죄가 있으세요? 그러면 막 욕하고 달려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죄가 있냐 그러면 묻혀서 뺏가도서래. 많죠, 그래.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다 오늘 들어가시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면 인피에르노 그래. 평생을 성당을 다녔는데 자기 말로 인피에르노 하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웃기거든 이게. 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간다니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웃어요. 그럴 때 막 복음 전하죠. 당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죄는 지옥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 믿고 그러면 당신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겠냐? 그럼 오늘 믿겠느냐? 그러면 세이 그런다고요. 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지.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그래요.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또 드링크도 대접하고 그래요. 온 식구들 다 모이게 해요. 얼마나 순수하냐.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어,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 밥 먹는데 하면, 우리 밥 먹으니까 가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중단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멕시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저 큐바를 가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요. 큐바 가서도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아침을 먹는데 큐바 청년이 저한테 웨이터가 오더니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거기 영어가 통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겠냐고. 당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나는 의자에 앉아있고 아침 먹으면서 의자에 앉는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무릎에 내 무릎에 자기 손을 이렇게 대고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을 아주 그냥 진실하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그러더니 점심 때 꼭 오시래 그러면서 자기 종업원들을 다 집합해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다 주고 왔죠. 당신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니까 전부 놓고 그때 성경 많이 가져갔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했죠. 또 다른 호텔을 또 갔어요. 호텔 갔더니 그 호텔 매니저가 나보고 안수를 해달래요. 머리를 들이면서 안수해달래요. 그래서 당신은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아야 돼. 그랬더니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탁 영접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하게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도 가보고 저 교도 가보는데 뭔가 만족이 없고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줬죠. 여러 번 주고 여기 매니저가 있고 거긴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신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간 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외국 사람으로서는 그 호텔에 두 번째 갔어요. 저희가 태권도 하는 사람이 첫 번에 갔고 두 번째로 완전히 오픈될 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픈되니까 우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큐바 사람,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남한 쪽으로 다 돌아섰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나는 큐바 들어가러 올 때 겁이 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고 말이죠. 거기는 한국 사람들 전부 북쪽인데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완전히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걸렸어요. 감옥 갈 판이에요, 이제. 걸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목사가 가서 겸손하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나를 풀어줬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시지만은 그 원로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내가 붙잡혀 가더래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게 내가 풀려난 거예요. 근데 뭐라는 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경찰 보고 참 미친놈이래. 지금 다 자유되는데 지가 뭐냐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됐더라고, 큐바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큐바 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한번 중앙일보에서 저보고 이 유카탄하고 큐바 우리 교포들 찾아가재.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니까 좀 가서 안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거기서 또 아마 목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못 갔는데 나중에 방송에서 쫙 채널 18에서 나오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만난 사람들 인터뷰 좀 했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쫙 거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뉴스를 보다가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TV나 신문을 볼 때 말이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느 나라를 기도했잖아요. 어느 나라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뉴스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뉴스를 지나간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느 미시피 지역에 막 도박이 막 성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뉴스 보니까 홍수가 탁 나가지고 그냥 카지노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멋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무너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여리고성. 지금 계속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사이트에 어제 처음으로 제가 인사말을 올렸어요. 인사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이제야말로 정말 때에 따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캐톨릭이나 또는 그 WCC들은 교회라면 거기서 과감히 나와야 된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건 이미 늦었고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을 집어넣어줬어요. 집어넣어주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사이트를 딱 열기만 하면은 그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조인하자. 여기서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 냈어요. 어제 현재로 102만 페이지가 비치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만 해도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본 설교 횟수는 6천에 6천.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60개를 본 거예요. 60개.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엄청난 사람이 보니까 이제는 그 딱 뜨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메시지를 받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앞으로 큰 바벨론이 될 로마교회 정체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길 원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할 때 주님, 여리고성에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WCC에 들어간 개신교 많은 사람들도 깨닫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